그대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워지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세대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오늘 해방의 기도를 나눌 때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어둠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능력으로 어둠을 제압하고 빛으로 나아가 영적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길을 알려주시고 함께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것처럼 전통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여정은 상부와의 전쟁이다. 세속과 육신과 마귀와의 싸움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수신 안에서도 어둠의 세력과의 효과적으로 대항하고 싸울 것인지를 알아보고 우리가 노력해왔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이 우리가 그동안 구마 은사라고 구마 기도라고 불렸던 이것이 좀 항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플리오디 신부님이나 혹은 엘리야 신부 이태리 오늘 몰타의 구마 신부님들이 와서 언뜻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마 기도와 해방의 기도를 구별해야 된다. 구마 기도는 주교님과 구마 사제만 할 수 있다. 어떤 사제일지라도 구마 기도는 해석 안 된다. 구마 기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식적으로 전례적으로 장엄하게 하는 것을 구마 기도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을 해방의 기도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작년에 몇몇 신부님들과 함께 국제 구마 사제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구마와 해방의 기도라는 그 교육 코스에 신부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제10차 저희들이 함께 했던 구마와 해방의 기도 그 코스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전달하는 선에서 비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주교님으로도 공식적으로 구마사제로 인준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 코스를 갔다 왔다 그러니까 많은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구마 현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한국교회를 대변해서 함부로 이런 구마에 대해서 해방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자만 아닙니다. 제가 사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구마사제 협의회는요 1994년에 결성이 되었고 2013년 6월 13일 교황청 성직자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준을 받은 단체입니다. 2013년도에. 그래서 구마 사제 협의회에 많은 사제들이 등록이 돼 있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협의회 차원에서 구마 사제 양성 코스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갔던 곳은 구마 사제들뿐 아니라 구마 사목에 협조하는 많은 평신도 수도자 협조자들과 함께 이 과정을 함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했던 것은 주교님으로부터 허락받은 평신도 봉사자들과 또 허락받은 사제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참석했었습니다. 그 과정은 일주일 과정으로 굉장히 타이트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구마의 현상들, 또 악마의 존재 어떻게 퇴치하고 있는지는 타 종교에서는 어떻게 퇴마를 하고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학자들이, 교수들이, 또 신부님들이, 박사들이, 구마 사제들이, 또 구마 사제였으면서 주교님이었던 분이 주교님도 이렇게 각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얘기를 풀어나가면요, 저희들은 은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교재에 보면 기초 묵상회 때 그렇게 배웁니다. 치유의 은사 편에서 치유의 은사는 육체적인 치유가 있고, 내적인 치유가 있고, 영적인 치유가 있고, 또 구마 치유가 있다라고 교재는 되어 있는데, 은사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접근을 하려고 했죠. 구마 은사가 있다. 그래서 구마 은사로서의 어떤 구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구마 사제 협의회 차원에서는 구마 은사라는 건 없다. 인정을 하지 않았죠. 구마는 사목이다. 준성사적인 사목이지 구마 은사라는 건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마 기도라는 것은 구마 사제와 또 주교님으로부터 인준받은 구마자들에게 구마라는 말을 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 대적의 기도는 해방의 기도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은 구마라는 것은 전례적으로 직접적으로 마귀에게 명령하는 거죠.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께로 돌아가라. 이런 직접적으로 악마에게 대적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구마기도라고 해요. 근데 그런 구마기도는 구마 사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직접적으로 마귀하고 대항하지 말고 해방의 기도란 간접적으로 성인 성녀들의 성모님의 전구와 증거 혹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하는 기도를 해방의 기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의 기도는 할 수 있지만은 구마 기도는, 마귀와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구마 기도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분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냥 구마 은사 받았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탄아 물러가라, 주 예수께로 돌아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런 명령 기도를 했는데 이것이 구마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그냥 해방의 기도 정도라 그러는데 그 자체가 구마 기도다. 왜 하지 말라 그러느냐? 그것은 개인이 위험하다는 거죠. 개별적으로 마귀와 대적하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교회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구마 기도보다는 해방의 기도를 해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부족할 때는 구마 사제들이 구마 전례를 통해서, 준성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구마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 판단을 우리 앞으로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아마 우리 협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노력할 과제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일단은 해방의 기도를 하기 전에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가지고 저기에 막이 들렸다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분별해서는 위험하다는 거죠.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과제는
듣기죠, 듣기. 잘 들어줘야 된다.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서 왔는지 잘 분별하고 듣고 상담하는 과정이 첫 번째 과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듣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상한 괴성을 지르고 성물 앞에서 혐오스러운 표정을 취하고 그러면은 마귀 들렸다, 사탄아 물러가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다. 마귀는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호락호락 드러내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가지고 한 번에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그동안 해방의 기도를 느꼈던 것이 분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당장에는 마귀다 이런 말을 저는 거의 안 했습니다. 좀 더 두고 봅시다. 3번, 2번, 3번 계속 만남을 통해서 차츰차츰 그 어둠의 실체가 드러났던 기억이 있어요. 겉으로 뭐 배고픔을 울고 성상 앞에서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괴성을 지른다고 그게 다 마귀는 아니다. 우리가 어둠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실체를 우리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전례를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잘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교해보는 거죠. 다른 현상들과 비교, 분석하는 과정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비로소 해방의 기도를 해라, 공포마 기도를 해라 라는 것이 그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부러웠던 것은요, 구마사제와 거기에 협조자들이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구마사제 주변에는 법률가, 심리학자, 상담자, 또 여러 가지 의사들, 전문가들이 같이 팀이 되어서 분별 과정에서부터 세심하게 분별하는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다짜고짜 마귀 들렸어, 사탄아 물러가, 당신 마귀도 받아야 돼. 그러나 성령 세션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너무 남용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함부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막 괴성을 지르니까 넌 마귀가 들렸어. 그런 사람들은 진짜 부마 현상을 드러내요. 멀쩡하던 사람이 당신 마귀 들렸구만.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상처가 되고 또 묶여서 어둠에 묶여지는 형상을 많이 봤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 성령 세신 안에서 구마 은사라고, 내가 구마 은사 받았다고 너무나 남용하고 오용하진 않았는가라고 반성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분별 과정에서부터 함부로 은사적인 분별도 중요하지만은 또 객관적인 분별이 크게 돼야 되겠죠. 분별에 은사가 있지만은 그 은사도 공적인 분별과 서로 상호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낙이다라고 속담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죠? 기도해야 돼서 성령수 기도해야 돼서 드러난다고 해서 무조건 마귀다, 이상한 현상을 보였다고 마귀가 들렸다고 그 사람이 대놓고 함부로 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 암 환자에게도 두 가지가 있으면 그렇지, 암이 걸렸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렸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치유하는 게 더 낫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부마 현상이 있을 때, 어둠의 영향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과연 그에게 당신이 마귀가 들렸어, 어둠에 묶여있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해방의 기도를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은 이야기하지 말고 조용히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은 아마 그때 상황에 따라서 분별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 앞에서 마귀 들렸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것이 오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분별의 과정 속에서도 진짜 우리가
팀이 형성되면 좋겠다. 적어도 각 교구의 지도신문과 그다음에 그 성경수신 그팀 신부님들 안에 평신도들도 이런 구마 은사를 받았다고 느껴지고도 사용했던 사람들이 한 팀을 이루면 좋겠다. 개별적으로 구마 기도하고 해방 기도하는 것은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동안 이 성경수신 안에서 구마 은사 받았다고 주장하고 구마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의 몇 명 가만히 이렇게 살펴봤어요. 어땠을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말로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돼요. 그럼 왜 그랬을까? 공격당한다는 거죠. 마귀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만하게 그냥 내두지 않습니다. 본인이 안 되면 본인 측근이 공격당하고 이상한 일들이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구마사제로서 활동하고 또 구마사제 임명받은 신부님들조차도 지나가는 말로 언뜻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들 함부로 구마사제 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인지 아십니까? 뭐 이렇게 슬쩍 지나가는 말 속에서 우리가 그분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마귀의 존재를 인정합니까? 무슨 마귀가 있어, 마귀가.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단 의외로 많고, 또 구마신부라 한다고 일단 사대 장관이나 교회로부터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도 안 되면 결국 찾는 것은 구마사제를 찾아요. 그러니까 업무량은 많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구마사제로서 인명과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피곤하죠. 그리고 한 번에 전례로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마귀가 제압되는 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과정을 거치고 고통이 많은 것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교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려 하지 마시고 하느님의 뜻에 따르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이런 어둠의 세력과 대적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권고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되겠다. 분별 과정에서 좀 더 잘 들어야 되겠다. 혼자만 듣지 마시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의사들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겠다. 그런 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방이기도 원망이기도 팀들이 한국교회에도 조만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죠.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만은 여러 가지 지금 어둠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가로점, 사주 카페, 무슨 게임을 통해서도 어둠이 요즘 우리가 많이 하는 건강을 위해서 쓰고 있는 무슨 치료, 요가쯤이야 무슨 건강한데 어떻겠습니까? 초보적인 단계는 그럴지 모르지만 요가는 결국은 이게 종교 행사입니다. 그렇죠? 요가는 위험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들. 그다음에 뉴저지 형태들 여러 가지 것들이 밀교의식, 사탄의식. 이번에 제가 하와이를 다녔는데 드디어 하와이에서도 그 말이 하나가 법률적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전역에서는 말이 하나는 다 이건 합법적으로 통용이 돼요.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마련을 누구나 판매할 수 있고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젊은이들이 말이 하나에 중독돼서 신도라는 경우 많이 봤어요. 의사의 처방이 말이 처방이지 너무 손쉽게 군대는 합법적으로 말이 하나를 피고 또 이렇게 판매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유학생들이 와서 호기심으로 마리아를 안대판했다가 중독된 아이들도 많이 봤는데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이 어둠의 세력들은 교묘하게 게임이나 여러 가지 운동, 무슨 레크레이션, 음악 다방면으로 어둠의 손길을 펼치고 있고, 잘 아시는 것은 여러분이 재작년인가요? 미국에서 오하이오에서 블랙 메스라고 사탄교 신자들이, 그렇죠? 스스로 자기의 모든 것을 사탄에게 봉헌한 사탄교 신자들이 가톨릭 미사를 본따서 모독하는 블랙 메스를 하려다가 무산됐습니다. 다행히 무산됐는데 인터넷상에 지금 사탄교가 젊은이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자기가 마귀한테 나의 목숨과 무엇을 빼앗아가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드러나진 않았지만 한국은 아직도 사탄교에 가입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IS에만 가입하는 것처럼 젊은이들이, 그래서 사탄교가 공공연하게 날뛰고 있고, 여러 가지 형상을 본단 일루미나티라든가 이런 어둠의 세력들은 아주 이제는 노골적으로 판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항하는 우리들은 분별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의적으로 그 집단에 빠져들고 거기 봉헌하는 사람. 최근에 제가 어느 젊은이 하나를 만났는데 디트로이트 가서 성령 세미나를 지도하고 20대 초반에 아름다운 아가씨였는데 영이 굉장히 맑았어요. 그런데 젊었을 때 호기심 삼아서 마리아보다 마약도 하고 술도 먹고, 그래서 세미나를 통해서 완전히 거의 흡업이 되고 진짜 회개하고 달라졌어요. 형 나이가 회복이 됐는데 한국에 간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국에 온대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있는 락 페스티벌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걱정이 돼서 거기 가지 마라. 위험하다는, 지금 거기 가면 다시 휘둘리기 쉽다. 그래서 차라리 락 페스티벌 가지 말고 큰 엑스코면 가면 어떻겠니? 아니래, 자기는 스트레스를 풀어야 된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에서 왔던 락 페스티벌에 참가했다고. 몇 달이, 거의 한 달이 지난 날 저를 찾아왔는데 애가 완전히 피폐돼가고 왔어요. 락 페스티벌에 가서 또다시 마약을 하고 환각 상태에서 여러 남자들과 성행위를 하고, 그래서 월경이 끊겨서 혹시 임신된 것이 아닌가, 지가 잘못해놓고 이제 임신된 것 걱정하고 왔어요. 스님, 계속 잘못됐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안 들으려고 했는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말을 하고 또다시 어둠에 빠져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예를 봤습니다. 이렇게 그런 음악, 게임, 여기를 통해서도 젊은이들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있는데, 좀 해야 되겠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잘 듣고, 그리고 그 본인의 이야기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야기겠죠. 본인의 이야기는 신뢰할, 100% 신뢰하기 힘들죠. 그렇죠? 이 어둠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확신이 들었을 때 정말 해방에 들어가면 좋겠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제 손에는 그 구마 예식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구마 예식서가 공식적으로 발간되지 못했고요,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구마 예식서가 1990몇 년에 다시 재판이 나왔다 그러는데요. 그
예식을 가지고 사제가 공식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마기도 한다면서 많은 은사자들이 위압감을 조장할 소리를 개구레고 지르고 떠나가라 신령기도도 큰 소리로 하곤 하는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해방이 기도를 할 때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조용조용하게 부드럽게 신령기도도 해줘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효과적으로 지각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신령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방기도를 할 때 그렇게 꼭 소리 지르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해야만 제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잘못하면 부정적인 효과도 많은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신령기도 하면서 크게 소리 질러야만 반드시 어둠의 세력이 제압되지만은 않는 것 같다는 것을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분별을 잘해서 해방의 기도도 지혜롭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해방의 기도 전 단계로 해야 되는 것은 성사적인 거죠.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성사입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은총지위가 회복되어야지 회복되지 않고서는 해방의 기도가 어렵습니다. 한 번은 비신자인데 어둠의 묶인 현상을 때문에 괴로워해서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봤더니 온갖 미신행위를 다 했고 집에다가 신두단지도 모시고 있었고 어느 모로 보나 그 경우에는 어둠에 묶여 있다고 판단이 돼서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해주면 괜찮다가 집에 가면 또 묶여요. 그래서 헛헛 든 생각이 안 되겠다. 먼저 세례부터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약식으로 교리를 가르쳐서 먼저 세례를 줬어요. 그런 다음에 해방의 기도를 하니까 아주 단시일 내에 너무 쉽게 제압당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가 미신적인 부족도 다 떼어버리고 또 뭡니까 신두단주대가 쌀은 잘 씻어서 축복해서 떡을 맛있게 해먹고 그리고 그 신들을 태우려고 그랬는데 본당 신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신들가 떨지 마라. 저한테는 성수 부리가서 태워버리고 지금은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예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총의 지위를 회복하면은 또 어떤 어둠의 세력도 부유할 필요는 없다. 선행되어야 될 것이 우리의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은총주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의 길로 인도하고 또 고해성사를 통해서 성체성사를 통해서 물론 해방의 기도를 하는 당사자는 물론이죠. 그렇죠? 우리가 함부로 해방의 준비 기도 안 하고 왔다가는 또 당하기 쉬우니까 이용당하고 속아요. 그러니까 해방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진짜 치열하게 기도하고 은총주의를 먼저 회복해야 될 때가 보고 그 다음에 그 당사자에게도 인도해서 연단을 통해서 회개를 시키고 성사적으로 은총주의를 회복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무슨 묵지기도라는 성수를 뿌리든 우리가 그들은 신령기도를 모르니까 신령기도에 성공을 안 했는데 우리는 신령기도로서 해방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가 마귀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에 의해서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는 것이니까 신령기도는 구마기도가 아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신령기도는 우리 안에서 하니까 신령기도를 사용하면 좋겠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구마기도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마귀한테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기도를 구마기도라고 칭하니까 우리는 해방의 기도를 신령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그 발제한 모든 신문인들과 교수님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했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보수적이라 할 정도로 그런 면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이태리 신문이었는데, 구마 신문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이태리 말보다는 라틴 말 전례가 마귀가 더 무서운 걸 봤습니다. 그래서 라틴 말 구마 예식서를 쓰고 있느라고 증언하는 신문도 있었어요. 구마 전례에서는 1614년에 처음으로 교회 공식적으로 만들었는데요. 1998년 로마에서 전례가 구마 예식서가 이제 확정이 돼서 아직도 1998년도 한 구마 예식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마 기도 때 우리가 즐겨 사용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성물들, 성수, 성물, 성모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 가지 신신 이런 것을 통해서 구마기도, 해방의 기도를 하면 좋겠다. 이분들은 구마기도를 했지만 해방의 기도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자력으로 하느님을 선택하고 모든 미신적인 요소를 끊어버리고 하느님께 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보살펴줘야 된다. 구마 예식은 우리가 전례신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효성이 아니라 인효성이다. 사효성이란 뭐냐면 실성사는 그 자체로서 은혜가 100% 교회가 보장하는 것을 사효성이라고 그러고, 인효성은 뭐죠?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준성사의 효과는 구마 예식도 준성사이기 때문에 인효성보다는 사효성보다는 인효성의 효과가 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교가가 천양지차다. 그런 것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구마 사제인 가브리엘 아모스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통은 영적 열매를 맺고 은총질을 회복하고 장단기적으로 은총이 해방이 이루어진다. 서두르지 말라는 거죠. 해방을 기도할 때 한 번에 안 된다고 서두르거나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해방의 기도를 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구마 사제들도 그렇고 우리 성령수의 신앙에서 은사자라는 사람들이 너무 서둘러서 나 아니면 안 된다. 나한테 와야만 마귀는 떨어진다. 이렇게 자기한테 결속시킨다든가 혹은 서둘러서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안 된다고 실망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구동성으로 구마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장단기적으로 계획을 짜고 끊임없이 주님의 도움을 청하라고 권고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방을 해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입니까? 하느님입니까? 하느님이죠. 하느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되니까 사가 개입되니까 나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어지는 거죠. 기도받는 사람. 참다운 치유자는 하느님이시다.
제 개인적으로도 보면은요, 성령 지도신분을 맡고 나서 강의를 하고 신자들은 안수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안수 못 달라고 초창기에는 저도 정말 열성이 뻗치고 지근지심이 발동을 해서 내 땜명을 키를 쓰고 내 시간에 어떤 때 뭐 날밤을 새우면서까지 안수를 해주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런다는 희한하게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어떤 때는 한 열흘 동안, 많게는 보름 동안 저는 시달려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뭔가 되게 묻어 터진 것처럼 온몸이 아프고 기도 생활도 막 흐트러지고 이런 것을 경험을 했어요. 처음엔 몰랐죠. 왜 그러나? 내가 왜 하느님 일을 했는데 내가 왜 그러지? 답답하고 어려웠어요. 나중에는 안수 달라고는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느 성지 앞에 가서 기도하다가 어느 신부님을 찾아가 선배 신부님, 그분도 많이 강의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신부님, 요즘 내가 너무 힘듭니다. 가르침을 하고 특별히 안수기도 하고 오면은 그 마음은 난리가 나요.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형님은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똑같은 그 고통을 겪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꼭 가르침이 끝나고 안수한 다음에는 바로 사자반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체 앞에 가서 많이 머무르고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괜찮더라고. 아, 그런 거구나.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잘났다고 내 열성만이면 아는데 그게 아니구나 깨달아서 그때부터 저도 이제 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가르침 끝나고 피곤해 낭만 피곤해 1분이라도 주님 잘 다녀왔습니다. 성체 앞에 복원하고 저를 좀 씻어달라고 정화 기도를 하고 들어오니까 훨씬 나아졌어요. 어느 날 제대 앞에서 긴가민가 하고 당실에서 이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이제는 겁이 납니다. 가르치는 것도 또 안수하는 것도 겁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이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박신구야 이놈아, 왜 네가 가르치고 네가 안수하느냐? 내가 하는 거다. 그래서 전 기도하다가 깜짝 놀라고 터졌습니다. 나는 내가 능력이 있고 뭐가 내가 잘나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치유되고 은혜를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또 새삼스럽게 깨달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 놀랐죠. 아이고 내가 진짜 나도 유혹에 빠졌구나. 내 잘난 것을 어릿광대처럼 인기에 연연해서 신부님 15년에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착각했구나. 아주 크게 그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동안은 실수고 안수했더니 어떻게 되죠? 기가 다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파김치가 되고 내가 휘둘리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절대로 기를 쓰고 안수하지 않습니다. 주님 교회 타면서 가볍게. 그렇다고 뭐 험성을 하진 않지만 옛날처럼 기를 쓰면서 올려가면서 손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쉬워하지는 않게 됐어요. 그냥 가볍게 주님 당신께서 저를 도구로 쓰셔서 이 자매를, 이 형제를 치료하시고 해방시켜주시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런 현상이 없어졌어요. 너무 행복했고 오히려 기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수하고 가르침을 할수록 제 영이 더 뜨거워지고 파워가 생긴 걸 느끼게 돼요. 힘을 빼니까 힘이 생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운동을 할 때 초심자는 힘을 줘요. 탁구를 칠 때 그냥 라켓을 꽉 잡고 테니스 라켓을 꽉 잡으니까 물집이 생기고 그러죠. 그렇죠? 기타를 배울 때 그냥 손이 물집이 잡혀요. 기타를 배우면 그렇게 힘주지 않아도 그렇죠? 기타가 운지가 되고 또 라켓을 잡고 모든 운동은 힘을 빼야만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상식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건데 하다 보면 이걸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땐 반응이 좋으면
그날 기분이 좋고 오늘 가서 열심히 그냥 열변을 토했는데 반응이 썰렁해. 그럼 이제 뭐 잘못됐나 실망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현상이 없어졌어요. 그런 어떤 현상이나 결과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의탁하고 공헌하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 가르침을 해도 그렇고 안수기도를 해줘도 그렇고 상담을 해도 그렇고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겼더니 나는 너무 편하고 행복해졌고 자유로워지더라. 그리고 자유로움 속에서 주님께서 더 나를 잘 쓰시더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심자에도 어쩔 수 없이 힘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힘을 많이 빼셔야 되니까 모든 운동을 힘 빼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핸들 처음에 운전할 때도 그죠? 자꾸 정신없이 하다가 쑥달 되면 그냥 핸들 잡고 뭐 할 거 다 하는 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실망하거나 자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일 주님의 복으로 꾸준히 해야 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메모하는데 보니까 별표하는 게 이게 있네요. 한 번 상담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라 라고 무차에 강조하신 걸 들었어요. 한 번 상담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라.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들어야 된다. 비교하고 분석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음악기도 들어가기 전에 성사생활, 기도생활을 물어보고 그쪽으로 먼저 인도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풀리오 신부님이 우리 구마 워크숍에서 엘리야스님이셨네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해방의 기도와 구망의 기도 편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우리가 그동안 했던 구마기도라고 했던 그것이 해방의 기도, 당신의 성혈로 이 어둠을 제압해 주시고 정화해달라고, 이런 기도보다도 직접적인 구마 명령 기도가 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했었는데 그분들이 지나가는 것, 본인도 그렇게 느끼긴 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구마 사제만 할 수 있다. 여러분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던 그 기회 났을 때 우리들이 의아심을 느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전례로 하는 것을 구마 기도고 그냥 우리들이 하는 것을 해방의 기도라고 이렇게 규정을 줬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반복되는데 구마 명령 기도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구마 전례이지 구마 전례적인 측면에서 사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라고 누차에 강조했습니다. 많은 신부님들이요, 전례신학자 혹은 교회신학자, 윤리신학자 혹은 의사들 또 비교 종교학 뭐 이런 여러 가지 신부님들과 혹은 평신도 박사들이 약학적인 측면에서 복국물 약학을 전공했던 교수님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맞춤 정리를 제대로 못해봤습니다만 어쨌든 대개 우리가 강조됐던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결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무슨 자격증을 따온 게 결코 아니거든요. 구마와
해방의 기도 코스에 참가해서 코스에 수료했다는 수료증 하나 딴 거지. 제가 무슨 구마사제 자격을 얻은 것도 아니고 주교님으로부터 구마사제로 공식적으로 인준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냥 우리 안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국교회가 특별히 성령수의 신앙에서 어떻게 이것을 정리하고 성장시켜 나갈지를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정도로 그냥 숙제를 던져주는 정도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는 어둠의 세력은 점점 커져가고 있고 강력해져가고 있고 교활해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최전선에서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성령수의 신 우리 공동체가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앞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지, 한두 사람이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많은 선대 봉사자들과 평신도 수도자 사제들, 이쪽에 관심 있는 뭐 좀 공부한 신학자들, 또 의사들, 심리학자들, 이렇게 다각적으로 좀 모여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국교회도 고민하고 좀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양성해야 되지 않을까. 중구난방으로 너도 나도 구마은사 받았다고 남용되고 오용되는 것은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 그리고 구마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습이 또 그 열매가 그 성령수의 신앙에서 그동안 아름답지만은 않았다. 열매를 보고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진짜 고민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동안 구마 의식을, 구마 기도를, 우리가 그동안 구마 기도로 알았던 해방의 기도를 어떻게 사용해갖고 어떻게 해왔는지를 한번 솔직하게 좀 나누시고, 그동안 소위 말하는 내가 구마 은사를 받았다라고, 그래서 구마 은사를 사용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제가 이런 발제를 가지고 좀 기본적인 관점에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마 은사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해 왔는가, 어떻게 분별해 왔고 어떻게 기도해 왔고 결과는 어땠는가. 우리가 현장에서 다 경험한 그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해방의 기도, 구마 기도가 아니라 해방 기도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자기 경험을 나누면은 조그만 어떤 결과물이 또 나와지지 않을까, 이번 은사 템플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완성품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씨앗 정도를, 제가 받았던 교육들을 그냥 다 또 짧은 시간 내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기까지 중요한 사항만, 계속 강조되었던 부분만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그냥 뭐라 그럴까, 숙제를 내드리는 차원에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동안 개별적으로 상담과 기도를 통해서 이런 어둠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많이 해방 기도를 해왔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제 경험해 보면은 저도 100% 성공하지는 못했고 많은 경우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결코 어둠의 실제는 호락호락하거나 만만하지 않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실체를 인정하되, 어둠의 실체를 인정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도 팀이 돼서 서로 함께 기도하고 분별한다면 능히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혼자 했던 사람이 있다면은 혼자에서는 위험하다, 팀 플레이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건요, 이런 게 있어요. 구마 시민들이 예전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구마 사제들이 모여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충돌하고 이렇게 쫓아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더니 그 또한 마귀한테 이용당한다. 그래서 함부로 어둠에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도록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이 문제는 악령에 대한 부분은, 구마 현상에 대한 부분은 한마디로 규정짓기 어렵고, 어둠의 세력도 진화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응책을 마련하면은 거기에 더 큰 대응책으로 교묘하게 도전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세균이 항생제가 나오면 처음엔 항생제가 됐지만은 세균도 진화합니다. 어둠의 세력도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고전적인 방법으로만은 어둠의 세력과 대응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나누어서 이 어둠의 실체와 대응하도록 공개적으로 좀 대화를 나누고 또 토론하고 또 이렇게 뭔가 공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부님이 좀 해보시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또 나누고 또 대응책을 마련하고 또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코스를 적어도 뭐 구마 기도는 안 해도 대방의 기도 이런 교육 코스가 정규적으로 돼서 우리가 진짜 우리나라는 더 날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방의 기도 단들이 그런 사제들이 그런 수도자들이 그런 평신도들이 힘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 사람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런 숙제를 던져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은 판을 치고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항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개별적으로는 개인적인 능력과 은사만으로는 어둠의 세력과 대항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또 그동안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은사적으로 나눴던 이야기들을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방법만을 절대적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고 나누고 주님 뜻에 맞게 올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더 넓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하느님의 영이 가득하고 하느님의 뜨거운 은총의 샘이 솟아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고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의 빛이 충만함으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의 자리 안에서 맞닥뜨리는 어둠의 실체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열린 마음을 주셔서 솔직하게 개방하고 또 나눔으로써 조그만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개인적인 모든 부끄러움과 자만심과 실패와 성공담까지도 나눔으로써 조그만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저희 공동체에 유익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한국의 순교자들의 전구하심과 순교자들의 모신 성모님의 전구하심을 간절히 청하며 이 시간과 나눔의 시간을 봉헌드립니다. 아멘.